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새해 둘째 주일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범했던 죄악과 허물들, 아직도 우리 몸에서 떨쳐버리지 못한 불순종과 죄의 습관들, 시험들어 넘어졌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새해에는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희망차고 소망 가득한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부산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온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혹 많고 죄악 많은 어두운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는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며 성도의 치유와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올 새해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새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를 잘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음 담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들을 권능의 손으로 도우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여러 경제 여건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안정되며 계층과 세대와 이념 간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질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이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이웃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듣는 이의 영안이 열리며 심령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과 생활에 규감이 되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신임과 인정을 받았고 생활로는 그에게 직책을 주었던 여러 왕들, 지도자들에게 신임과 인정을 받았던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과 불신 지도자 둘 다로부터 신임과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쪽의 신임을 위해선 한쪽이 포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다니엘은 둘 다에게 인정받았으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죠. 오죽하면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고발할 건수를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만큼 생활면에 있어서도 다니엘은 다의 귀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죠.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이 지역을 다리오에게 분봉왕으로 다리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 구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진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을 둡니다. 120명의 고관을 두어서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120명의 고관들의 보호를 받게 해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른 두 총리보다도 훨씬 민첩하고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이걸 누가 알아요? 두 총리가 알고 120명의 고관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게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 누구냐면 자기 나라가 정복했던 바벨론을 섬기던 바벨론과 그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죽어야 돼요. 아니면 감옥에 가두든지.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발탁해 해서 총리까지 세우고 더군다나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들은 궁리하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왕에게 저 다니엘을 고발할 건수를 찾아요. 그런데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건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워낙 잘하는 데다가 정직하고 바르니 허물을 찾아내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허물 찾아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돈의 발종까지 다 뒤져보면요, 하여튼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걸리게 하려고 작정하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도 고발할 끈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잔뜩 들어오고 질병이 낫고 승승장구하는 이런 데서 믿는 자의 자랑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 정말 고발할 건수를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에서 믿는 자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잘 살아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하자 다른 방도를 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 다니엘은 우리가 고발할 건수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 저 다니엘에게선 뭘 가지고 고발할 수 있을까? 그건 다니엘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다니엘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에서 저를 고발할 건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들의 음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다니엘을 바라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적으로 잡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 꼬투리 잡기로 하는데 문제는 그걸로 다니엘을 고발해서 끌고 갈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면서 결박하고 가야 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한시적인 법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만 잡으면 더 이상 필요 없는 법입니다. 다니엘만 붙잡아 넣으면 그 법은 다시 사라지는, 다니엘만 잡자, 그걸 위해서 한시적인 법을 하나 제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자기들이 섬기는 왕, 그 다리오 왕 외에 어떤 대상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왕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임하고 있는 다리오였는데 지금 이들이 꾸미고 있는 이 음모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이 법을 초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갑니다. 왕에게 가져가죠. 숨은 뜻을 모르는 왕은 자기를 높여주잖아요. 왕에게만 호소하고 왕에게만 엎드리고 왕에게만 부탁을 하는 이런 법이 돼야 되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도록
법을 정합시다 하니까 왕이 자기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거든. 그러니 저들의 뒤에 있는 숨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온 제국에 반포를 해버리는 거죠. 졸지에 30일 한시적인 법이 공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무 신에게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해야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든 거죠. 다니엘을 올무에 끌려 넘어지게 하려는 저들의 수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가 전해주는 어떤 신, 그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만 기도하고 그 신에게만 예배하시오, 이런 지침 없어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종교, 원하는 신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라 그래요. 헌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규정을 하나 만든다 쳐요. 모든 사람은 오늘부터 정부가 정해주는 신만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시엔 감옥에 넣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런 경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가진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규례, 그걸 지키면 죄가 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면 죄가 되게 하는 법, 죄가 되게 하는 법.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을 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나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안 걸릴 성도 있겠어요? 안 걸릴 목사, 안 걸릴 장로, 안 걸릴 권사 집사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걸리고 마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서 올무가 되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만든 법의 모습이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요. 다 알죠. 다니엘은 알아요. 하지만 그가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 법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기는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제재를 가하고 누가 뭐라 하든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규례를 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기도의 대상은 결코 왕이나 사람이나 다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의 영적 규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대로 시행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자굴에 예약 잡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예약 잡아요. 반드시 들어갈 거니까. 기회를 잡은 자들은 왕에게 곧장 가서
다니엘 왕을 어인이 찍은 것을 분명히 그 법령을 위반했으니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왕이 깨닫죠. 저 녀석들이 이 법을 만든 것이 내가 가장 신임하고 있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도장을 찍고 공부까지 해버렸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높여주는 말을 하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나를 막 높여주어서 나를 붕 띄우죠. 반드시 그 뒤에 뭔가 내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별력 없이 비행기 붕 띄워주는 것만 좋아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늘 아첨하는 사람,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이미 속아버렸어요.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결박된 다니엘은 하나님께 여전히 세 차례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약 잡아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속은 왕은 아침 일찍 사자굴로 달려가 봐요. 왜 달려가죠, 여러분? 분명히 죽었을 거잖아요. 사자굴에 집어 던졌으니. 근데 왕의 마음에는 뭔가 좀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사자굴 앞에 달려가서는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을 가진 왕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그가 다니엘이 던져진 굴 앞에 달려가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만 여기고 있었던 다리오 왕이었는데 오늘은 표현이 달라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입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나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준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분명히 내 삶이 많이 작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는 믿지 않아요. 내 친구인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해 준다? 나를 가리켜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준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가장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왕이 또 외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행위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자가 뭘 듣겠으며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막 뼈까지 으스러지고 벌써 죽어 없어질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을 불신자가,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왕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라고 하는 걸 침벽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경을 알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다니엘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귀감을 삼아도 삼아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렇게 못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부족하지만 저런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달려가야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지. 적어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서 내 것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말이죠, 주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는 자기와 늘 함께 살아가는 그 친구, 그 아는 사람, 그 이웃,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일은 훨씬 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빛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굴 속에서 말이죠, 이런 소리가 들려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음성이 사자 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음성이 사자 굴 밖으로 들려졌을 때 그 굴 밖에는 두 표정이 상반되어 있었을 겁니다. 왕은 기쁨에 겨워서 정말 웃음 짓는 그런 표정이었을 것이고, 죽이려 했던 자들은 두려움에 떤 표정이었을 겁니다. 왕은 즉각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그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던 본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이 뒤에 던져진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움켜서 죽여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사자가 용맹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사자였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자에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전혀 상처받지 않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인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분명히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살면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을 지경의 자리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없느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서 뭘 배워야 돼요? 그 고통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믿는 자들이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리오 왕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더라 할 때에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랄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 죽을 것만 같은 그 심각한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거기 던져진 우리를 보고 이제 죽었구나 여길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비친 우리 삶의 모습은 살아계신 분의 종의 모습이어야지 죽은 신의 종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도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두 번째,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가? 두 번째로 살필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왕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울 따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아는 자들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발부둥치며 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볼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너무 땅에서 발부둥치며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성도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이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붙여주었던 그 표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했던 것처럼
안 믿는 자들이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불러지고 우리는 그렇게 증거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믿음에 귀감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게 하옵소서. 언어를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진정 우리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지도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6장입니다. 406장 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어지함이라. 세상 친구 예수를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어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어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어지함이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시며 필요하여 구할 때마다 채우시는 넉넉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믿음의 선진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고 세상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짧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7일에도 영상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회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 밴드를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는 오후 7시경에 밴드와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또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절대 여러분에게 오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